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오지 못한 친구들 관심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챙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저번 주부터 같이 찬양하는 거 있었죠. 3주 전이죠.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해보고 우리 같이 화면 보고 해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찬양을 한번 같이 배워볼 거예요. 이 율동 나오는데 혹시 따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조금씩 한번 몸을 따라서 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록 우리 앉아서 하지만 같이 한번 손으로라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네, 다들 전도사님보다는 몸치가 아니니까 할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니까 어느 정도 조금은 알겠죠?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네. 말씀으로 다스리시네. 하나님 나라 노래하리라. 네, 절대 전도사님 보고 하면 무조건 틀리니까 화면 보고 같이 해주세요. 온 세상 다스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인생을 바라서 하늘을 주신 그 손으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네.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네. 하나님 나라 노래하리라.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네.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네. 하나님 나라 노래하리라.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영원한 소망. 네, 제가 지금 잠깐 원래 없는데 저희 오늘 예배 함께 장로님이 와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장로님이 와주셨는데 장로님도 함께 율동을 해주셨어요. 와, 장로님이 너무 잘하셔서 친구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장로님도 하시고 전도사님도 하면 친구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순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올해 표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우리 친구들과의 만남도 참 어려운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신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교회에 나온 우리 학생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를 복을 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지금 방학 기간인데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많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지 못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세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본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린이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귀한 말씀으로 말씀하게 하셔서 우리 학생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잘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이나 나쁜 일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전해지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셨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시는 일이나 그 가정에도 주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학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본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보 3면에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부터 선생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이렇게 네, 제목 나와 있어요. 우리 매주 이렇게 한 주 한 주 우리 전체 주제는 바로 여기 뭐라고 됐죠? 우리 전체 주제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1년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혹시 저번 주에 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한 단어씩이라도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저번 주에 우리 혹시 어떤 거 했죠? 기억나는 게 없어요. 네, 우리 공과 시간에도 이렇게 해서 단어 시작하는 거 있어요. 청으로 시작하는 단어. 뭐 있죠? 맞아요, 청지기. 와, 청지기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청지기인데 뭐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음 받았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언제 만드셨을까요? 며칠 날? 사람을 언제 만드셨죠? 6일. 맞아요. 마지막 날 6일. 맞아요. 네. 우리 사람을 가장 마지막 날 6일째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맨 처음에 세상은 흑암, 아무것도 없는 혼돈, 흑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세상이었는데 그때 사람을 먼저 만드셨으면 우리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을 하이라이트로 빵 만드셔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이후에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청지기는 이 세상의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오늘 말씀은 기준은 무엇일까요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여기만 넘겼네요. 네, 자 보시죠. 우리는 맨 처음에 이렇게 딱 나와 있죠. 맨 위에 우리는 벌써 밑에 거 하얀 글씨 뭐지 하고 보는 친구 있는데 전도사님이 하나씩 띄워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과 시간에 숙제 내준 거 있는데 기억도 안 나죠? 숙제 혹시 한 친구 있나? 작게 이렇게 손으로 표시해 볼까요? 숙제가 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네, 우리 뭐 분리수거, 재활용부터 시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자연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 집에 가서 분리수거 바로 그날
먼저 내가 집에 가서 있는 거 한번 엄마 도와서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 했는데 부끄러워서 표시 안 한 걸로 생각할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준이 뭐죠? 기준 자체가 기준이 뭐죠? 우리 학교에서도 뭐 기준 뭐 하고 저희 군대에서도 기준 막 하고 하는데 그 기준점이 없으면 우리는 기준이란 게 딱 없으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기준이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헷갈리는데 우리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 거예요. 혹시 이 보이는 나무 어떤 나무인 것 같아요? 과일나무 맞아요. 사과나무 같기도 하고 과일나무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요. 나무 한 그루가 아무튼 보여요. 이 나무 안에는 성경에 엄청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 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이렇게 그곳을 다스리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곳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 사람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같이 이야기를 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아까 이렇게 청직이 대답하고 어떤 친구가 또 형상 모양 이렇게 대답했으면 완벽한 대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렇게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로운 것과 의로운 것을 의롭지 않은 것을 판단할 거, 이렇게 한번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죠. 지정의, 그래서 우리가 지혜, 생각하는 것과 감정과 의로운 것과 의로운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의롭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심어 주셨어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아담과 하와가 보고 다스리라고 했었어요. 다른 어떤 동물에게, 전도사님이 무슨 동물 좋아한다고 했죠? 그거는 대답을 다 잘 하네요. 그래서 코끼리를 좋아하는데 코끼리 보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코끼리가 엄청 크니까 넌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신 사람에게 특별하게 임무를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성경에서 에덴 동산의 한 나무를 이렇게 주었는데, 혹시 성경에서 사람에게 어떤 나무를 딱 주셨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뭐예요? 선악과?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 선악과라고 알고 있는, 성경에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물론 이렇게 모든 나무들과 모든 이렇게 동물들과 이런 것들을 다 주셨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나무 중앙에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두셨는데 그것을 팔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했는데 그것을 다 누려야 되잖아요, 사람은. 근데 다 누리고 다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다 다스리라 했는데 딱 하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단 하나의 명령을 주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면 선 그리고 악, 이것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큼은 절대로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라고 하나님이 딱 명령하셨는데 사람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왜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지? 이거 궁금한데? 한번 먹어보면 안 되나? 이게 가장 맛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만 쏙 빼놓고 가장 좋아하는 거 이렇게 남겨놓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난 이 명령만은 꼭 지켜야 돼! 라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딱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이 기준만큼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런 기준을 함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 주셨어요. 우리 정말 많은 거 주셨으면 내가 이거는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딱 하나 주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 기준은 절대는 넘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기준이었어요. 네, 친구들 여기 보면 이게 뭐죠? 네, 바다. 네, 바다 있어요. 네, 보면은 바다가 있어요. 바다는 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죠. 바다 속에도 정말 많은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물고기야. 네, 맞아요.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물속에서만 살 수 있는 식물들과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물고기와 식물들이 이 물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이 기준을 버려버리고 내가 육지로 가겠어 하고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죽고 말아요. 네, 이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 바닷속에 있는 물에 대한 귀중함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물고기들은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물속에 있었고 평생을 물속에서 살아서 정말 이 물이 귀하다라는 것, 이 물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알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이 산소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항상 함께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물을 밖으로 나가면 죽고 말듯이, 그리고 우리가 이 산소를 다 없애면 죽고 말듯이 우리는 이렇게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지켜야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의 질서가 이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우리 예전에 십계명 했었죠. 십계명을 주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만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법이 있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친구들 교회 나오면서 차 타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걸어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친구들이 이 하나는 보고 왔을 거예요. 분명히. 뭐냐면 신호등이에요. 여러분, 신호등이 빨간불 되면 뭐죠? 멈춰. 맞아요. 빨간불 되면 멈춰. 그럼 초록불 되면 가. 네, 맞아요. 이런 약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멈춰라는 이 약속들, 기준들. 그리고 이런 것이 만약에 기준들이 없다면 우리는 신호등 앞에서 차가 막 계속 다니는데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하면서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있어서 사실 좀 짜증나기도 해요. 나 시간 없는데 바쁜데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계속 빨간불이야. 왜 이렇게 안 바뀌어? 하면서 그냥 가자. 차도 안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자 하고 한다면 이 기준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까 말처럼 이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면 난 도대체 언제 가야 돼 하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아까도 말했듯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내가 막 화난다고 짜증난다고 내 옆 친구들을 막 때려. 그리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떠한 벌이 없어요. 처벌이 없어요. 이거 아무리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 친구를 때렸는데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그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때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막 친구들도 때리고 친구들 거 막 가져가도 아무도 나를 뭐라고 하지 않고 혼내지 않는다면 막 가져오고 막 이럴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기준들과 약속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 오히려 우리 이 세상은 더 무섭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 강한 사람들도 누가 언제 날 때릴지 몰라 불안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이 세상은 다행히 이러한 여러 가지 법들과 기준들과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또한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사실 감사한 마음은 굳이 없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없으면 안전하지 않았을 건데 우리는 덕분에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기준이란 약속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두렵고 무섭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하나의 기준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와의 약속이었어요. 어떤 약속? 어떤 기준이었나? 바로 선과 악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네, 이 물고기들이 그런 것을 뛰어넘었을 때 그냥 예지만 이렇게 다 죽고 물이 없어지면 죽고 말듯이 그러한 한 예로 봤을 때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이 모두 적용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과 하나님의 기준,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사람과 이 다른 동물, 다른 식물들, 동식물들에 대해서도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피조물을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다른 동물에겐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과 피조물의 경계도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과 다른 동물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그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이 피조물 또 다른 피조물과도 이런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준,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신호등 이야기했는데 검정 도로 위에서 횡단보도가 흰색으로 표시된 이유가 있을까요? 검정 도로 길이 보통 시멘트로 다 검정색이잖아요. 근데 횡단보도는 흰색으로 이렇게 좀 칠해져 있죠. 흰색으로 칠한 이유가 뭘까요? 네, 뭐예요? 검은색으로 칠하면 잘 안 보여. 맞아요. 검은색으로 칠하면 안 보여요. 흰색으로 칠하는 이유는 그러면 잘 보이라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흰색 이유는 멀리서도 누구나 잘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의 색이 여러 가지인 이유도 다양한 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경계하고 이렇게 빨간불, 주황불, 초록불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신호등과 횡단보도와 같은 이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알려주고 멀리서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다양한 기준들과 다양한 지켜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적혀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을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지고 다닌다고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직접 펴서 읽어보고 설교도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고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이렇게 보면 결국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은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의 사람의 기준은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인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네 이것을 먹지 마라. 선악과를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선악과 대신 말고 이 성경책을 보고 너는 절대 이 성경책을 들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기준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고 기준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 선악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주셨는지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왜 주셨을까요? 왜 굳이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왜 굳이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다 다스리고 다 누리면 되는데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고 했는데 왜 딱 한 가지 그런 기준을 주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러한 기준의 역할인데 왜 만드셨을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민해 보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어떠한 기준을 그리고 그 차이를 하나님은 알기 원하셨어요. 우리는 이 선악과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 마냥 모든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만들어진 피조물이다라는 이 단어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그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차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이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창조주께 지음받고 명령받는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바라봄으로 동상 중앙에 두셔서 그것을 매번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것을 계속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의 그 경계를 확실히 알길,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까먹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게 된다면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나무를 동산 중앙에 이렇게 두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과 완벽히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그것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죠? 그거 만든 사람이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와 창조주이신 우리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준을 어기면 너네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섭죠? 이 기준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데요. 근데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했는데 누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였는데 그것에 대한 처벌이 없다고 한다면 약속은 했는데 처벌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야? 처벌 없네? 한번 했는데 괜찮은 것 같네? 하고 점점 계속 그것을 할 거예요.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막 그런 식의 것들을 점점 더 하게 될 거예요. 분명한 처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그것을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처벌로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가장 강력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강력한 처벌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너네 절대로 이렇게 말씀을 절대로 먹지 마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강조하신 것처럼 기준의 선을 넘어서 스스로의 우리의 기준을 만들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어기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우리 이미 그 선악과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기준은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고 유효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것 자체가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그 사실을 점점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아까 말했던 이 성경을 점점 더 가까이 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이미 적혀 있는 이 성경을 매번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조차 알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기준을 어겨버려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긴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만약에 법을 어긴다고 해서 우리가 그 법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나도 몰라, 나 법 어겼는데 나 몰랐어요 라고 한다고 해도 이미 그것을 어겼다면 벌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어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위해서 또한 노력해야 되고, 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주세요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제가 말하느라 PPT 넘기는 것까지 까먹었는데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호등에 이런 약속들이 없으면, 다시 한번 기억하면, 약속들이 없었다면 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됐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가 빵빵하고 막 이렇게 기다렸을 텐데, 그 기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듯이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더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기준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준과 약속이 없었다면 더 우린 혼란스럽고 무섭고 두려웠을 테지만, 그 기준이 없었다면 나도 모르게 나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죄를 나도 모르게 짓고 있고, 그렇게 돼서 결국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테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이 기준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기준조차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만 기억해 준다면, 제가 벌써 말로 다 설명하고 PPT를 이제 넘겼는데, 너무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느라고 이런 사고가 나고 혼란스러울 테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 사실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단 나죠. 그리고 가정, 학교, 교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한 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기는 우리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이 기준을 이길 수 없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아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마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존재적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야 너네는 하찮은 존재야,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랑 존재적으로 달라 라고 우리를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그것을 어기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선악과 자체는 기준이자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현 방식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나를께 어떤 기준을 주셨는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함께 우리가 일주일간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 큐티하고 있죠. 우리 큐티 하루라도 한 친구 손. 큐티 그래도 많이 손 들었어요. 네, 감사해요. 우리 반별로 이제 큐티 이렇게 같이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서 같이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좀 어려우면 부모님께도 한번 물어봐도 돼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신다고 한다면 전도사님한테 연락해도 돼요. 저 이거 말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하면 전도사님이 바로 전화 줄게요. 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이렇게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준들은 우리가 그 기준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하지 마라 라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억압도 있지만 그 억압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임을, 또한 그 기준이 없었으면 우리는 더욱더 혼란스럽고 무섭고 두려웠을 텐데,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 말씀을 매일매일 잘 묵상하고 읽을 수 있는 저희 유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산 삶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준비한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시작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어. 오늘의 말씀.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리고 이번 달 말씀 한번 눈 감고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사님? 광고.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공과는 이제 반별로 진행할 건데 우리 지금 지금 2학년 선생님과 4학년 선생님이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2학년은 권영숙 선생님한테 같이 가주시면 되고 4학년은 전도사님한테 같이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장로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교육부 우리가 이제 유초등부잖아요. 그래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렇게 교육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를 담당해 주시는 장로님. 그래서 우리 보면 같이 반갑게 항상 지나가다가 장로님 만나면 인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해야 되니까 우리 꼭 기억하고 그 얼굴 꼭 지금 받으셔야 돼요. 네, 받으시고 기억하고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라는 박수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별로 흩어져서 같이 공과하고 간식 뒤에 있으니까 챙겨서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